말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은요, 우리 성경 66권이 탄생하는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편하고 행복한 그 시간에 성경 66권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은 우리 모세가 145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1450년도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받기 시작한 이 모든 문서들이 어디에 적혔냐면 큰 낙엽에도 적혀있고, 또한 제사장들이 지팡이에 늘 적혀있고, 또한 많은 그 당시에는 책갈피가 없기 때문에 나무판에 만들어서 적어 놓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기가 약 BC 550년경, 좀 더 나가면 650년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자유함을 받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것을 감추어 두려고 그러고, 또한 내 것을 좀 더 미래를 생각해서 어딘가에는 저축해 두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내 기도가 더 크냐, 자기 기도는 한 1시간 하는데 중보 기도를 시켜보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거는 중보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시켜보면요, 전부 다가 자기 기도만 돌아가요. 나라와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보면은 나라와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딱 2분 내지 3분 후에는 자기 자녀들, 환경 속에 있는 문제들, 또한 자기 가족 속에 있는 병 환자들, 이러한 기도를 순서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또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영화로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먼저 찬양과 찬송과 찬미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영화로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짧게 크게 나타내시는 빛 가운데 성령으로 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가는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뭐하러? 또한 비행기 티켓을 사서, 아니 로켓을 만들어서 천국을 가요? 이런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이 성령이 어떻게 맞아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인정하고 그 피를 먹고 마시고 즐길 때, 그 시작할 때에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적혀있는 이 성경 말씀을 풍족히 아는 분들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어때요? 광야 생활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국궁에 살았습니다. 애국궁에 사는데도 특히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훈련과 양육을 다 받았던 것입니다. 이 요게베스는 누구예요?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아론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40년 만에 성문 밖에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말기다가 안 돼서 한 대 쥐어 폈는 것이 한 사람이 죽어버리니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 하나님과 1대1로 독대를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난 다음부터 희락과 평강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굉장히 귀한 말씀 한 절이 또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적도록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가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한 번 웃으셨어요. 기쁨을 맛본 거예요. 날마다 우리 예수님은 우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시고, 또한 그 기도가 끝나시면 고아와 가부를 찾아가고, 잘못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항하여서 율법이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저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게 영광 드리는 방법들을 가리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가운데 반대하는 자들, 예수님을 또한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책무를 받은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자도 있지만, 예수를 믿지만 자기 집에서 TV 모니터로 지금 예배 드리는 자도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왜 생겼을까요? 코로나19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냥 영생복락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코로나19 2019년 전부터 그러면 몇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땅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피폐해지고 황폐해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뭐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게 없고, 저 남미의 어느 나라처럼 인플레가 올라가지고 어떤 물건 하나, 수건 하나 사러 가는데도 돈을 바바로 들고 가야 되고, 이러한 황폐하고 피폐해진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황폐하고 피폐해졌다는 것은 성령님은 계시나 그 안에, 우리 몸 안에, 제가 연구할 때는 그래요. 51%가 성령으로 휘어잡고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교회에 나와요. 근데 51%가 자기의 욕망과 여러 가지 귀신과 구습과 악습으로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는 자들은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항상 싸우고 있는 영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공고한 자다 그럽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택함 받은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할 정도면은 이 영적인 세계는 대단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훈련받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우리를 떠났던 저 사탄 마귀도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준비? 우리에게 턴이 생길 때마다 치고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이 회개 기도는 날마다 일상 가운데 시간마다 분초를 구분 없이 내 입에서 어떤 말을 나올까, 어떤 일을 할까 할 때마다 예수의 피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32장 8절에 가보면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생각을 하며 존귀한 자리에 서리로 됐습니다. 여기 존귀한 자리에 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존귀한 생각을 합니다. 존귀한 생각은 어떤 생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때요?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딱 두 가지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선지자 사역을 하시고 메시아적인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적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 세례 요단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그 침례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날 때에 비둘기같이 우리 성경은요 많은 표현을 나타냅니다. 비둘기처럼도 나타내고 구름처럼도 나타내고 연기처럼도 나타내고 우리 마음속에 희열, 엄청난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저에게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부부가 남편도 목사님이고 여자분도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았는 지가 15년이 되시는데 웃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울었대요.
왜 우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울음이나 슬픔과 곡함과 매여있고 얽매여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서 딱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사람은 지금 포로된 겁니다. 누구한테 포로됐어요? 자기는 직분은 목사일지라도 사탄한테 지금 포로가 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금 포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포로가 잡혀가 있고 이념과 사상이 포로가 잡혀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자녀를 보냈다. 거기 자녀가 활동할 수 있도록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강야 속에 자녀를, 아들을 보낸 것이지 자기가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그분한테 들어가버리면 이분은 뭐예요? 염려가 나타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듯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러면 앞날에 이 영년을 주는 것을 누군가와 상담을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자유를 나에게 나타내게 하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성령으로 볼 수 있도록 눈먼 자에게 깨우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찾아갑니다. 우리 안에 욕심, 탐심과 간악과 완악함과 사악함과 교만함과 오만함과 정치와 정사의 영으로 가득 찬 자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영분별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있는 양유식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여기 양유식 목사가 삼위일체를 부정해버리고 부활의 신앙을 부정해버리고 예수의 피를 멀리해버리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탄의 종이라면 여러분들은 빨리 한마음교회로 떠나가 버려야 됩니다. 다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모든 제사함 받는 것을 종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건석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건석들의 안위를 위하여 우리 건석들이 마지막 날 죄인인 예수께서 나팔 불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책 지붕에 적혀있는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웃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만 이분들 중에 가장 먼저 나팔 부는, 오늘 우리 색소폰을 부르지만 색소폰 하음 첫음이 나오는 그 순간 모두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이 다 올라가고 저를 나중에, 가장 나중에 불러주시옵소서. 저는 이 희생을 하겠습니다. 이 헌신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처럼 목베인 대로 살아가니 단두대에 누워서 바울처럼 단두대에 누워서 단두대가 떨어질지라도 그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저의 기도책에 지킨 분들은 한 번도 빠지는 것이 주여, 이분들이 그동안 했던 일들을 믿음이 적은 자에게 순간적으로 믿음을 강력하게 넣어주시옵시고 이분들이 허물이 있다면 예수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받도록 이들의 어머니 역할을 했는 종의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고 순간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미약하고 성령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성령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전파,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10장에 가보면은 이 전파가 낮에 하는 말을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시고 지붕 위에서 하시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전파가 기하급수적으로 진화가 이루어져서 오늘날 여기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된 거예요.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모든 소리가 성령으로 역사를 한다면 아름다운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의와 자기의 계산된 정치적인 논리로 이루어진다면 다가오는 대한민국은 암울한 2024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우리 목회자님들이 약 65만에서 70만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한 마음 한 뜻만 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체감으로 만들어 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라도 체감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왜 두 마음 세 마음을 먹고 왜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배척해버리고 잘못된 길을 인도하고 계시나요? 성령으로 인도하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예수님 다녀가신 지가 2023년 약 2000년입니다. 모세의 모든 일기라든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그 시기까지 다 하면은 지금 4000년입니다. BC 2000년 중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어. 이삭이라는 귀하고 귀한 아름다운 아들을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창세기 16장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일부일체제를 삼으라고 그러는데 사라의 여종 하가의 그 처소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말을 들었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여자분들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75세에 떠나는 아브라함 보고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보다도 많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많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인내를 해야 돼요? 성령으로 인내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길인가요?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맞는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맞는가요? 이 모든 것을 여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질서가 있듯이 모든 것이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회중 가운데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 독생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이 모든 역사를 한꺼번에 쓰고 계시는, 그리하기 위해 아브라함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창세기 16장에 가보면은 그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놓아버린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였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다시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내려오셔서 내년 이방 뒤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그 기쁨이 뭐예요? 이삭. 그렇게도 학수고대하시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나서 결혼했던 나이는 우리 창세기, 우리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결혼했던 그 부부의 생활이 아브라함 나이로 본다면 약 60년을 바라보는 동안 얼마나 기도를 했고 학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60년 만에도 이루어지시고 그 다음 해에 희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요 66권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으로 희년을 맛보는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한때 묶어놓은 성경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이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깜짝 놀라는 것, 누가복음 4장 19절에 가보면 어떤 말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희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자들은 희년을 맛보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희년과 멀리 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과거의 희년은, 우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희년은 어떤 희년입니까? 7년마다 안식년을 거친 7번째 해에 나타나고 있는 그 안식년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50년째 희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편찬되고 있는 이 희년에서 적혀있는 이때가 누가 적었어요? 모세 오경 가운데 레위기에 적혀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적혀있는 이 희년을 레위기 25장 10절에 가보면 자세히 적혀있는데 이 희년의 연수대로 맛보는 이 당시에 광야 생활 가운데 희년을 맛보는 자가 과연 몇 명이 되었을까요?
이 400년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의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탈출을 하여 애굽에서 나와서는 광야 생활로 들어갔을 때에, 아니 애굽 안에 400년 광야 생활 살 때도 이 사람들이 나이를 장수한다면 몇 년을 살았을까요? 그게 연구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장수한 사람들은 45세였어요. 오늘날처럼 80, 90, 100세까지 사는 것도 아니고 다윗과 솔로몬처럼 70대까지 그때까지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때에도 혼란기, 한란기 때에는 우리 예수님 때에도 나이가 40대가 작년이었어요. 그때 되면은 연수를 다해 죽어가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들어가고 이 희년을 맛보라고 적혀 있는 이 희년 시기에 정말 희년을 맛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희년을 맛볼 수 있는 연도를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50년을 다가오지를 50살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이 희년을 맛보려면은 자기가 종의 직분으로 살아가는데 7번 안식년, 7년, 그 7번 7번을 지나가고는 50년째에 이루어지는 이 희년인데 성령으로 맛보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 육신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맛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여호와의 승민들은 모두 다가 이 희년을 맛볼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모세의 오경을 읽다 보면은 성인, 장년을 표하는 그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20세에서 60세까지를 장년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때에 탈출에 나오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47절에 가면 수많은 잡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10가지 죄악이 두렵고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같이 나왔던 이 사람들은 과연 희년을 맛고 왔을까요?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날 희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복된 소식,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복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3년 반 동안 굴 속에 있다가 사르밧 가부집으로 가게 됩니다. 사르밧 가부집에 가서 과자 두 개 중에 한 개 만들어 오라 그래도 이 사르밧 가부는 과자 2개 만들어서 오늘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리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선지자의 말이 전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전 교회,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있는 2억 명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2023년이 신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또한 눈먼 자가 되는 것이고 구속을 받아서 자유함도 맛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집에 갔을 때에 그 과자를 만들어 놓는 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너가 모든 그릇을 빌려라. 모든 그릇, 동네에 있는 그릇을 모두 빌려라. 그게 무엇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근심 걱정을 하고 있어요. 시간만 조금만 나면은 돈 벌러 나갈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에 수능시험을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은 방학이 들어갔어요. 어제 수능 점수가 발표됐어요. 어제 그저께 수능 점수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어제 저에게 한 학생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생명을 끊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그동안 9월 달에 보았던 점수보다도 15점이나 떨어졌습니다. 너가 그 점수 때문에 인생을 끊어?
너가 15점 그것 때문에 너 인생을 포기하냐? 그러면 너가 포기하기 전에 내가 부탁할 것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자. 너가 말씀을 읽독해봤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보았냐? 한 번도 읽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부탁하는데 너 하나님께 일주일간만 시간을 드려라. 너가 오늘 너 집 앞에 있는 교회 11시 예배 드리고 난 다음 너희 집에 성경책이 있느냐? 아버님이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 달려왔어. 오늘부터 너 방에서 다른 책도 읽지 말고 성경책을 일주일 동안 읽어라. 아니 이 두꺼운 책을 일주일만 읽을 수 있습니까?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딱 펼치니까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3시간, 4시간 빼놓고 일주일, 아니 5일 4시간 만에 성경책 일독이 읽혀지더라. 너도 한번 읽어봐라. 그 일독을 읽고 난 다음도 너가 생을 끝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끝내. 나는 너에게 할 만큼 다 했어. 그러고 잠시 내가 너에게 기도를 해줄 테니까 1분만 들어. 기도를 1분간 해주고 전화를 끊었어. 마지막 말은 이거였어. 너가 만약에 살아있다면은 너가 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 나에게 전화를 해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이 있을 것이니까 너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인생길이 있을 것이다. 점수가 다가 아니다. 서울에 대학교가 나와야만 다가 아니야. 어느 선생님이, 부산에 계시는 어느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번에 수능 시험 가운데 만점 받은 자가 부산에서 나왔어. 그 부산에서 나왔는 그 학생에게 그 담임 선생님이 너가 꼭 서울을 가야 되겠느냐? 서울대 경제학과를 가야 되겠느냐? 그리 하지 말고 서울로 너가 갈 것이 아니고 부산대에 입학하여서 부산의 지방을 살려볼 수는 없느냐?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이 세계관과 세상 사람이 보는 세계관 속에는 무엇이 다른 거예요? 구속사적 세계관이 있고 지식적인 세계관이 있는 겁니다. 구속사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의 세계관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앞날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예언과 예견을 할 수 있고 선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그 지난 과거 속에 있었던 그 지식만 가지고 와서 자기가 수학풀이를 하면서 다가올 날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두운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연구 또한 종교연구를 하다 보면 프리메이션 777 가짜 십자가 할례받지를 못하게 하는 단체, 이 모든 단체들이 많이 더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말한다면 여러 가지 나쁜 종교들이겠죠.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가짜 신을 만나고 가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과 진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성경 속에 날마다 내 눈이 뜨여있고 읽기를 원하는 그 순간순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87세 된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 눈이 좀 더 밝았다면 말씀을 좀 더 많이 읽었을 텐데 지금은 앞에 나가는 것도 더듬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이 좋아지기 위해서 수술을 받아도 수술 받을 때 뿐이네요.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쭤보니 살아신다 눈이 잘 보일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목사님처럼 말씀을 읽독 필사를 했다면 하나님께 제가 더욱더 자랑할 거리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돌판에다 십계명을 직접 써주셨듯이 이 마음판은 돌보다도 더 단단하고 완악하고 간악하고 사악한 것을 고쳐나가기 위하여 저는 못되고 못된 목사였습니다. 못되고 못된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나가고 그 골방에서 훈련을 시켜나가고 골방에 시켜나갈 때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때마다 모든 환경을 다 주관해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내가 시간이 생겼어요. 그럼 골방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은밀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나갈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만나며 2024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연말 다 가오는 이때에 유대인들은 왜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들은요, 지난 시간 동안 내년이 2024년의 신년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자기에게 피해를 주신 분 다 용서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못하신 분들 다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전화해서 그 돈 왜 안 갚느냐? 자기는 10,000달란트를 사함을 받으면서 100달란트 갚지 않는 자를 옥졸에다 집어넣으니 우리 예수님의 때 마지막 날 징집을 해버리고 그를 책망해버리고. 우리 성경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크게 씁니다. 우리 귀하고 귀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도 사랑이라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것도 좋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엉어리져 있는 그 모든 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저판에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많은 제자들이, 이 당시에 있던 12제자들이 가버나움에 가려고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배를 노를 저고 가면서도 이 12제자들이 대화하는 내용들은 오늘 낮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대화를 했을 거예요. 믿음이 계절시 이상으로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12명이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기뻐서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기뻐서 다가오고 있는데 이 많은 제자들은 대화는 할지언정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었던 겁니다. 어두컴컴한데 그 바다 위에 그 물길 위로 사람이 걸어온다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유령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오면서 유령이라고 하는, 부정하는 그 제자에게도 내인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습관과 구습을 모두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찬 자에게는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내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남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저 사람에게 아름다게 비칠까? 성령으로 비칠까? 아니면 잘못된 것을 비칠까? 이 또한 성령으로 물어보면서 반성하면서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